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고 이 믿음으로 저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장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 목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며 가며 은혜를 받고 또 성장하고 세워지고 무엇보다 VIP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참 주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각 목자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또 목원들을 살피고 섬기며 기도하며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을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시작한 삶공부와 생명의 삶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공부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깊이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몸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서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각 사람의 아픈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그 질병과 아픔에서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복음적인 삶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성재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삶의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밀과 또 놀라운 결단과 풍성한 은혜를 그런 배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직 그 명단을 받지를 못했는데 일어나 주시며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고 끝나고 우리 칠드런 미니스트리는 저 뒤로 가시면 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9월 24일 오후 5시 30분에 초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신목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은 제가 아니고 정태호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제가 출타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있을 텐데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린중앙순례교회 다니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역을 위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 31일까지 커피 브레이크 신방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와 커피 마시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약속을 못 잡으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은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서 전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부부 가정교회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달라스에서는 저희 교회 그리고 예담교회 그리고 크로스 차세영 목사님께서 큰일인데 방송이 나가요. 네, 교회 차세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윤도진 목사님이 섬기시는 제자침례교회 이렇게 4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에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한 형제가 계속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방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도 이 기억에 남는데 그 형제가 한국에서 온 지 한 4년 정도 됐답니다. 토론토에 온 지. 근데 얼굴이 저보다 더 새까매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검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젊은데 굉장히 젊은데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요양차 치료하기 위해서 토론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착했어도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항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바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혼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마셔서 그들의 아픔을 채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갱년기가 되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눈물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 갔다 와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컨퍼런스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부족하면요, 떨어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계속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대명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더 단서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믿음 같지만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서 조교회과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요 로마서와 같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행함에서 나오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믿음을 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데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이 국민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아버님이 10대 중반이셨는 것 같은데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할아버지가 그 당시 돈 500원을 주고 3학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5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교실을 보는데 그 아버지가 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뒤통수를 탁 때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500원짜리야 졸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금값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의 뒤통수를 탁 치시면서 너는 예수님 짝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유치한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책자에 나온 그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31.8%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63.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은요,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이 통계와 오히려 반대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 60% 조금 넘게가 교회를 신뢰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신뢰하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세상의 논리와 부딪힐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다른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비난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우리 기독교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기존 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서 이 신천지가 전도할 때는요, 기존에 믿는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비리, 분쟁, 아직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자의 탈선, 이런 것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또 성도들 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 그들을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신천지가 믿긴 믿지만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청년들의 복음화가 한국에는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미국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청년부 또 유스를 섬기는 사역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동일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저 나이 때 청년들이요,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보니까요, 신앙과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했던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요, 값싼 은혜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칩 그레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요,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고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빼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과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집을 났습니다. 모리아산에 거의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이삭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삭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와 같이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당당하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대략 110세가 넘었을 거고요. 이삭은 1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땔감을 메고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이 상황을 창세기 22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람도 주목해야 하지만 이삭을 더 주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죠. 다시 말하면요 110세 노인은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제물로 올린다고 해서 그냥 올려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친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신의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삭은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믿음과 달리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렸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번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는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기생 나합을 예로 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기생 나합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생의 집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여리고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기생 나합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나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담이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를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리고 간단히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떨려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7일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만 인정하고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마저도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은 진정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의 합당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그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시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마치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귀결되긴 하지만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의 성숙함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행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통,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인태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조인태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조인태 목사님도 저를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조인태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놓아버리죠. 한번 놓아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인태 목사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인태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축복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조인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조인태 목사님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아닌데 누가 우리 조인태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조인태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늘 살고 계시기에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 불러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음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믿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적인 실화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1943년 1월 20일 뉴욕 항구에서요, 904명의 병사들을 싣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째 되는 2월 3일 이 도체스터호가 독일 잠수함의 의뢰에 맞게 됩니다. 도체스터호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에 병사들에게 아주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4명의 군목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때 클라크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클라크 중위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자네는 이것을 입고 꼭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4명의 군목들은 모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기울어져가는 갑판 위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904명 가운데 무려 605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 4명의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 4명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당인 US 네이벌 채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지 폭스, 알렉산드 굿, 클라크 폴린, 존 와싱턴 4명의 군목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부하 장병들을 위해서 내어준 4명의 군목들.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에 달린 2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수반되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대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관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사단의 강교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가운데 불러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들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드리고 우리 함께 페이스북 그룹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해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